공부한 부분이죠. 이제 지난주에는 여기를 신광야라고도 하고 이제 수루라고도 합니다. 술광야. 전체적으로 말할 때는 여기를 이제 수루라고도 하고 때는 신광야라고도 한다. 여기 아래가 신의 상이잖아요. 신의 산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일어났던 일들, 오늘 르비딤에서 일어난 일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로 갑니다. 17장, 17절이 아니고 17장.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신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르비딤이 여기입니다. 여기. 시내산 거의 도착하기 직전입니다.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이 모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과거 지향적인 원망하기를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을 보고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는 거예요? 지도자 모세를 보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얘기가 왜 나를 원망하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노래가라며 그들이 모세를 다해 원망하며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어디 줄거놓으세요. 항상 불신앙적인 사람은요 과거지향적이에요. 과거지향적. 항상 과거지향적.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 보세요. 당신이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과거지향적이죠.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뭐냐고요.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너서 15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럴 때는 언제예요? 또 이 술광야 지나서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 되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네. 그리고 엘림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종려나무 그리고 물샘 경험했잖아요. 그건 다 어디 갔냐고요. 그건 다 어디 가고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과거지향적으로. 응? 항상 보면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은 항상 과거지향적이에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당신 때문에 그랬다. 당신이 잘못해서 그렇다. 당신이 판단 잘못하고 선택 잘못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습이 뭐냐면 과거지향적. 그러니까 자꾸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진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 거기 줄 보세요. 이게 평생 지팡이를 갖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출발할 때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고 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지팡이를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그냥 반석만 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지금 여기 이제 르비딤입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백성들이 확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냈냐. 차라리 거기서 노예로 살게 하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지향적인 사람은 언제나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반복하면서 과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너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고 가. 그리고 여기 반석이 바위가 있는데 내가 여기 서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뭐 사람이 아니니까 여기 서 계신 것이 보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맞은편에 있을 거니까 너는 지팡이로 뭐만 치면 되는 거예요? 반석만 치라 이게. 너는 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만 쳐. 물을 나게 하는 것은 나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계속 우리는 어디에 빠져요? 수렁에 빠져들어갑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요? 하나님 뭐라 그러죠? 너는 내가 저쪽에 서 있을 테니까 너는 그냥 반석만 쳐. 뭐죠? 너는 기도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합니까?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신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이미 답이 다 있는 거예요. 답. 하나님이 답을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그냥 반석만 쳐. 내가 거기서 물을 낼 거야.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어디냐면,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의 집에 가십니다. 이미 나사로가 죽었어요. 4일이 되니까요, 막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울지 마라, 죽은 게 아니야, 잔 거야. 그 사람들이 피우는 거예요. 아니, 이미 죽어가지고 썩은 냄새 나는데 뭐 잔다고? 네, 예수님은 전혀 그 말에 대해서 요동치를 않으세요. 동요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에 이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돌을 옮겨놔라. 네, 지금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입구를 막고 있는 돌, 이 안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는 없어요. 어떻게 제자들이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까? 죽은 사람 어떻게 살려요? 그러나 뭐는 할 수 있어요? 돌은 옮겨놓을 수 있죠. 돌은 옮겨놓을 수 있다.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해요. 너는 기도해라. 내가 역사할게.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걸 써놓으세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 다음 반석을 치라. 6절입니다.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마사 또는 무리바. 무리바란 말은 하나님과 다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네,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요. 아주 비슷한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혼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전혀 다릅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고, 한 번은 반석을 향해서 명하라고 틀려요. 전혀 다른 장소입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참고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라고요. 우리가 이제 혼돈하기 쉬워요. 출애굽기 17장은 르비딤입니다. 이때는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고, 가데스바네아 여기는 무리바라는 곳이 있어요. 무리바. 네, 요 지역입니다. 여기는 민수기 20장에 나오는데 그때는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때 무리바 사건 때문에 사실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이때를 생각한 거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때는 모세에게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때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는 때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이때 경험을 생각하고 반석을 막 쳤어요.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아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민수기 20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때는 이제 무리바 지역이에요. 10절 민수기 20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도이요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위로 올라갑니다. 7절. 20장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아까는 뭐라 그랬어? 쳐서 그랬다고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오지라. 그런데 화가 났지 그때 모세가. 그러니까 분노해가지고 반석을 2번 땅땅 쳤는데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청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이 무리바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자, 상황이 아주 비슷해요. 상황이 아주 비슷합니다. 여기는 르비딤. 여기서 이제 한참 올라가가지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인데 여기는 무리바. 상황 거의 대동소이하죠. 그렇죠. 그래서 물이 없잖아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르비딤에서는 너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명하라. 근데 이때를 생각한 거예요. 이때를. 그러니까요, 우리가 경험에,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에 기초한 신앙은 매우 위험해요. 아주 위험합니다. 근데 우리는 경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그때그때 역사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나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고 내가 전에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건 아니거든요. 그때는 그때예요.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명령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의 경험에 바탕을 두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달라요. 우리가 사무엘서에 보면요,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블레셋이에요. 지금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곳이 블레셋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블레셋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 블레셋하고 언제나 같이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다윗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전쟁에 나갈까요? 싸우러 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가라. 그래서 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또 블레셋도 쳐들어오고 미디안도 쳐들어가요. 그때 다윗이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또 가서 칠까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나의 주관적인 경험에 우리 신앙의 바탕을 두면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그때는 그때의 역사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또 바울의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울. 뭐 그런 예들이 성경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얼마든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요. 여기가 요바항입니다. 요바항. 지금은 이제 하이파라고 바뀌었더라고요. 하이파. 여기가 이제 구브로라고 하는 곳이에요.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여기가 유럽이고 여기가 이제 아시아죠. 소아시아. 여기는 유럽.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과정을 보면요, 요바를 출발해서 배를 타고 가요. 배를 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요. 그리고 복음 전하고 다시 이렇게 다시 옵니다. 이렇게 거의 비슷한 루트로. 이게 1차 전도 여행이에요.
근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지 않고 육로로 가, 육로, 이렇게. 소아시아로.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이에요. 다소. 이 길리기아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의 도예요. 길리기아 주에 다소라고 하는 곳이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바울이 자기의 고향 근처로 해서 이렇게 가려고 육로를 잡았다니까요. 거기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딱 막으세요.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마게도냐가 여기거든요. 이쪽이거든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요. 환상 가운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come and help us. 건너와서 여기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때 여기서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성령이 더 이상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다시 건너가서 유럽으로 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을 기초로 한 신앙은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해요. 내가 전에 물론 참고는 할 수 있어. 참고. 내가 전에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했더니 해결됐더라. 좋죠.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일하시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경험을 의지하지 마라.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선경험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두지 마라.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그래요. 영어를 좀 쓸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응답받았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해. 이거는 참고는 되지만 그렇게 우리가 강요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의 상황이 다르고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또 이 관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나의 그 틀, 이거 깨야 됩니다. 틀. 이거를 이제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프레임. 이 프레임이란 말을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자기 틀. 옛날에 보면 그 일본말로 우리 어렸을 때 일본말 참 많이 써요. 지금도 은연중 일본말 많이 써요. 사진 깎고 사진 깎고 액자를 사진 깎으라고 옛날에 그랬어요. 사진 깎고. 제가 생각해도 참 웃음네요. 사진 깎고 사진 액자. 그게 이제 프레임이거든요. 프레임. 응? 사람마다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자신이 경험한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되냐면 나의 경험이 나의 가치관이 돼요. 가치관. 네? 나의 가치관 또 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틀에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배워온 틀에 자기를 싹 가둬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 목적이 이끄는 삶, 내일 아침 이제 6번째 시간 공부하는데 내일 아침에 이제 그걸 공부할 거예요. 관점 바꾸기. 이 관점이 틀이 안 바뀌면요, 우리는 정말 내 자신에게 이렇게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이걸 깨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어요. 이 틀을, 나의 프레임을 깨야 됩니다. 네. 조금 전에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책을 딱 한 권만 읽은 사람.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자기를 이 틀 안에 딱 가두고,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책을 딱 한 권만 읽었기 때문에 다른 세상을 몰라요. 옛날에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랬냐면 우물한 개구리라 그랬어요. 네, 소견이 굉장히 좁죠. 또 두 번째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책을 많이 읽었는데 주제 파악이 안 돼요. 내가 무슨 책을 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은 거예요. 자기 틀을 깨라. 네, 자기 틀을 깨라. 그건 뭐 사순절을 지키면, 사순절 얘기를 하면 뭐 이단인 것처럼 그건 자기 생각이죠. 개신교회가 다 하고 있는데, 보편교회가 하고 있는데 왜 그거를 자기 혼자만 그렇게 고집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는데 틀을 깨야 돼, 틀.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똑같은 모세예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역만 다른 거죠. 이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쳐라 말씀하셨고, 이때는 뭐라 그랬어요? 명하라. 하나님의 음성 잘 들어야 돼요. 네, 내 틀에다가 우리를 가두면 절대 안 됩니다. 신앙의 발전도 없고요. 그리고 내 틀에다가 나를 가둬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이걸 다 깨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게 자아가 죽는다는 거예요. 자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랬어요. 근데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부인되어지지 않으면 이거 안 보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인되어질 때, 이거 엄밀히 말해서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그건 영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육성이에요, 육성. 로마서 8장에 보면 인간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생각은 평안과 영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는 나의 틀을 깨야 돼요. 네. 옛날에 가졌던 그 경험을 꼭 붙들고 그게 다인 것처럼 그러면 생각 안 돼요. 그러면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그 다음 8절로 갑니다. 8절 출애굽기 17장 8절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 여기도 지팡이 나오잖아요. 잘 긁어놓으세요.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저는 이 모세의 지팡이를 생각할 때마다 참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마다 각자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죠. 그 지팡이에요. 네. 그걸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실 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어요. 지팡이입니다. 아, 그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고,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이 지팡이를 들고 너 형 아론과 함께 가라고. 그 지팡이를 계속 들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하잖아요. 너의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래서 여러분, 나의 지팡이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나의 지팡이.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게 무기예요, 무기. 이 지팡이란 말은 무기입니다, 무기. 다르게 말하면 이것은 은사예요, 은사. 네, 무기는 자랑해서도 안 되고 숨겨놔도 안 돼요. 그걸 가지고 내가 이런 무기가 있다고 잘못하면 오용합니다. 큰일 납니다. 네. 그 무기는 최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잘 선용해야 돼요. 선용. 이거 무기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예, 큰일 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들은 아름답게 선용하면요, 아주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져요. 아멘.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모세가 2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그때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 했다. 니시란 말은 승리, 그런 뜻입니다. 야훼 니시, 여호와 니시란 말은 승리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야훼 니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아말렉 있죠, 아말렉. 여기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지금 신광야에 오기까지 르비딤을 이제 통과했어요. 통과해가지고 여기쯤 왔을 때 시내산은 여기고 여기쯤 왔을 때 여기서 원주민들과 원주민들과 싸우는데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말렉, 여기를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터라고 합니다.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아이디어입니다. 거기 보세요.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런 거. 이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이라고, 영감. 네. 모세가 언제 거기서 막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순간적으로 주시는 그 영적 감각, 순발력이 있어요. 순발력. 영적 감각. 네, 영적 감각을 하나님 모세에게 주셔서 여호수아를 부른 거예요. 여호수아야, 내가 저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을 테니까 너는 백성을 데리고 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네, 이게 영적 감각. 하나님께서 순발력 있게 여호수아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싸움을 하잖아요. 모세가 여기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지금 아말렉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모세가 손을 이렇게 들잖아요. 근데 이게 기도라고 옛날에 우리 전통적으로 이제 많이 그렇게 영적인 해석을 했는데, 이건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신호예요, 신호. 이 무슨 신호일까요? 공격. 그런 신호죠, 이렇게 공격. 그러니까 이 모세의 수신호를 보면서 여호수아가 그 전략을 받는 거예요. 아, 지금 진격하라는 거구나. 계속 싸우라는 거구나.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교통이 이루어진 거예요. 서로 교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고 계속 있으면 여호수아가 힘을 얻는 거죠. 힘을 얻고 나가서 계속 싸워서 승리하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사람이잖아요. 여호수아가 피곤하니까 손이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네? 손이 내려오면 하나는 여기서 아론, 하나는 훌, 여기서 좌우에서 모세를 돌멩이다 이렇게 앉게 하고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치는 거예요. 네. 결국은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힘을 얻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공동체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뭘까요? 여기 보면 모세와 첫째, 모세와 여호수아의 사인, 이 사인이 이게 사인이 안 맞으면요, 이거 전쟁 못 해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사인, 이 사인이 잘 맞은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잖아요. 교회 안에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교회 안에 딱 한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담임이 있어요. 이 담임이란 말은 그 교회를 전체를 다 책임지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요, 제가 부사역자 생활도 오래 했거든요. 부교역자. 네, 전도사, 강도사 많이 했어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데 담임이 됐을 때하고
내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은 질적으로 틀립니다. 질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인의 수가 많든 적든 간에 이 교회를 하나님 담임 목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누구도 담임 목사 이상 못 넘어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예요. 아멘. 가끔 보면 이 질서를 막 이렇게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저뿐만 아니라 한 교회를 위임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 눈 사인이 잘 맞아서 끝까지 싸워서 승리했던 것처럼 이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 간의 사인이 잘 맞아야 돼요. 목사님은 이쪽으로 가자 그러는데 우리 사순절 특별기도 하자 그러는데 아예 안 나와. 관심도 없어요. 그건 지금 사인이 안 맞은 거예요. 사인이 안 맞은 겁니다. 내가 물론 저는 집에서 기도 많이 합니다. 제가 성전에 안 가서 그렇죠. 기도만 물론 맞죠. 그런데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방향.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이 사인이 서로 간에 맞아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론과 훌을 통해서 동역이라고 하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신이 아니잖아요. 모세도 사람인데 피곤하잖아요. 하루 종일 어떻게 손을 들고 있어요. 모세가 피곤하면 손이 내려온다고요. 근데 그때 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친 거 이렇게 돌을 갖다 놓고 붙들어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래서 볼 때는 그거 안 보이죠. 아래서 볼 때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모세가 여전히 건장하게 우리에게 지금 진격 명령을 하고 사인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본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담임 목사가 똑똑해도 혼자 못해요. 절대 혼자 못합니다. 여기 동역을 해주는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어떤 리더십, 이 지도자의 오른팔과 왼팔 역할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복받은 일입니다. 아멘. 가끔 보면 우리는 아닌데요. 가끔 보면 리더는 손을 들고 있는데 손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그런 건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것이고요. 복음의 방해꾼입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아론과 훌처럼 모세의 피곤한 양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데는 우리가 동역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면 제가 볼 때 상급이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언뜻 보기에는 손들어 준 게 뭐 그렇게 큰가요? 아닙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지금 여호수아가 계속 싸운 거고 백성들이 힘을 얻어서 그 전쟁하고 이겼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론과 훌은 드러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상급은 매우 크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은 물질로 그렇게 또 후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고 또 우리 교회에 덕이 된다면 우리는 동역을 하는 것이 맞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8장으로 갑니다. 이드로가 갑자기 방문을 해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요, 그냥 막 읽어가면 안 됩니다. 네? 지금 르비딤 통과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아말렉 지역 통과했죠? 지금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가요? 시내산. 시내산에서 누구를 모세가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요. 자기가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오게 하시고 거기서 모세가 만나요. 40일 거기 있으면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10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백성들의 계명을 받습니다. 바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18장.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누구를 데리고 와요? 십보라. 그동안에는
모세 아내 이야기가 없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가서 백성들을 끌어내는 그 인도에 가는 과정 가운데 그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모세 아내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고요. 그동안에 어디 있었을까요? 자기 장인과 함께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이 중요한 시점에 장인이 모세의 아내 시보라를 데리고 와요. 거기서 만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 타이밍이.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라 그럽니다. 그다 써놓으세요. 아내 시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계게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서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다.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신 일을 쭉 자기 장인에게 얘기를 했더니 10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11절에 보면 그 이드로가 하나님을 알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잠깐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중요한 어드바이스, 조언을 해요. 그때 이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 제도 아닙니까? 근데 그 전에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이제 시내산이라고요. 이 시내산은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백성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근데 여기서 율법을 받아요. 율법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지켜야 할 그런 규례들을 시내산에서 받아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오느라고 정신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너무 소중한, 오늘날로 말씀하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은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범주를 떠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말하기를 가화만사성 그러잖아요. 가정이 편해야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 그건 맞는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독의 자질, 그리고 자격, 집사의 자격,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장로의 자격, 이런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똑같이 말씀한 게 감독이든지 집사든지 장로든지 항상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리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자라야 할지니. 그래서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느냐, 그런 말씀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나요. 가정에서 살아요. 가정에서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뭐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가정이 건강하거나 가정이 건전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하거나 건전하지 못하면 밖에서 하는 일들은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이게 성경은 아니지만 매우 성경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재직들을 세울 때도, 중직자를 세울 때도, 감독을 세울 때도 항상 가정을 먼저 봐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여기서 매우 중요한 임무를 다시 부여받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안돈시키기 위해서 아내를 보내주신 거고요. 두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가정이 평안해야 된다. 아멘. 그리고 가정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사회적인 생활에 있어서 가정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평안해야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는 거고, 또 가정이 평안해야 또 가족 간에 원만해야 사역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여성들은 여러분의 남편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또 남편들은 아내를 또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2시 3분.